성인 세례 및 입교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사면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주안 성교학교 1, 2, 3과 작년 비전 트립이 통합되어 주안 나래 성교학교 1기로 새롭게 시작됩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작년 교육국 주안 바이블 칼리지에서 성경 말씀을 깊이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90일 성경 일독학교, 교리 이야기, 큐티 훈련학교에 성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세례부 봉사자, 교육국 재능사역팀 단원, 강당 꽃꽂이부 봉사자, 인도네시아 비전 트립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분립 개척교회, 계양 주안교회에서 함께 헌신할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분립 개척교회, 계양 주안교회 동역자들을 위한 디딤돌 예배는 매주일 오후 3시 주안빌딩 4층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분립 개척교회, 계양 주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한번 더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은혜와 회복이 가득한 주안 3부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또 예배하시는 애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마음문 열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친 마음 계시다면 마음은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예배자리 가운데 나아가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높여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역사하실 그 놀라우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큰 박수로 주님 높이겠습니다. 기대합니다. 세임원들이 주를 말할까, 주를 말할까, 우리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세마들이 주를 말할까 주를 말할까 우리 주. 세마들이 주를 말할까 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세마들이 주를 말할까 주를 말할까. 세마들이 주를 말할까 우리 주님을 말할까.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나 영원하신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 당신은 영원하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주.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을 주시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님. 아멘.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여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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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서지 않겠나.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오직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떤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을 이해 못하고 우리를 초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또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을 이해 못하고 우리를 초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크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위대하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하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삼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리.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여. 예루살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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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우리 더 큰 목소리를 내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 찬송할지어다. 우리 크신 하나님을 입술 열어 찬송하길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경배. 주 임재 우리 크신 주님의 임재 앞에 경배. 주 임재 앞에 경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울도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송 받으시기에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경험하고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상한 심령이 있다면 상처받은 영혼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이 시간 말씀 충만 성령 충만 회복을 구하며 함께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찾아가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크신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지친 자 있습니까? 아버지 질병 가운데 있는 자 있습니까? 모든 이들의 주 안에서 예배 가운데 회복되게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알지 않으려고 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크신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 목마른 사슴같이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저희들은 지은 죄가 많은 줄 압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어서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의 경제가 몹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주신 지혜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섭리대로 통일이 되어서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한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연로하신 우리 시니어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한교회를 위하여 눈물의 기도와 물질과 섬김의 사랑으로 귀하고 아름답게 우리 주한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헌신하신 시니어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유산을 본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어서 모세처럼 눈이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그 가정의 자녀 선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한교회 청년과 교회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한의 아들, 딸들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손 붙잡고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과 교회학교 모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강하고 깊은 임재가 있게 하시고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속에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명 한 명이 영적으로 성장하여 믿음의 동역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역자와 선생님들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주님의 몸된 주한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계양 주한교회를 분립개척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창립 예배까지 모든 과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한용희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그 성도님들 모두에게 복을 더하사 교회를 세워나갈 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날마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써가는 계양 주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원로 목사님 강건하심으로 여생을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승중 목사님, 하나님 함께 하셔서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어서 말씀의 권능, 영의 권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께도 성령 충만하심으로 귀한 사역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헌신으로 사명을 다하는 재직들에게 몸과 영혼이 참 평안함을 얻도록 하여 주시고 귀한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지장기 목사님,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성도님들의 심령이 변화되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선교적 삶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찬양대장과 임원, 지휘자, 반주자와 대원 이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자녀 선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하늘의 상급이 클 것입니다. 예, 하늘의 상급이 클 것입니다. 믿으시죠? 올 한 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다운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주 안의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명절 잘 보내셨어요? 예, 오늘은 광고가 없네요. 예, 광고 하나 하면 우리 금요 성령 집회에 이번 주 현장에서 진행하니까요, 오셔서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늘의 상급이 큰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오니 예배하는 심령 가운데 하늘의 문을 활짝 여셔서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명절의 중간에 있는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하나님 또 가족과 함께 있는 분들은 그곳에서 가족과 나누는 소식이 복된 소식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가족 간에 서로 우애하며 하나 되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분별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결단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아멘.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동행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결단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6번째 시간입니다. 7번째인가요? 6번째 맞나요? 네. 세상이 줄 수 없는 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제목 가지고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의 개요를 이야기하면서 1장부터 28장을 이해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인물 중심으로, 하나는 장소 중심으로 구분한다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지 못하시겠죠? 예. 1장부터 12장까지의 중심되는 주인공은 베드로라고 말씀드렸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을 나눈다면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중심이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사마리아 유대 중심이고, 마지막 1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유럽을 위시로 한 땅끝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순절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교회의 생일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3장부터 7장까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내에서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됨과 동시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2장에서 봤던 것처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해 가는 과정 가운데 처음으로 등장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온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예전에 이런 찬양 많이 불렀어요. 주일학교 때 이런 찬양 혹시 아십니까?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시는 분 같이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들어보셨나요? 이 찬양 많이 불렀습니다. 자고로 예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서 병자가 일어나거나 고침받는 사건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몰려오고 교회가 성장하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이 치유의 사건이요, 교회가 초대교회가 성장하게 만들었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도 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시련과 위기를 맞게 되는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이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맞는 시련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 되었는지는 다음 주에 좀 더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루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제3시, 제6시, 제9시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간과는 좀 달라요. 그 시간에 우리의 시간으로는 6시를 6을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3시는 9시가 되는 거고 6시는 12시가 되는 거고 9시는 오후 3시가 됩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제자들은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정해진 시간을 기억하면서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복음서에는요, 제자들이 이 기도 시간을 지켰다라고 하는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사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그들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했던 그의 모습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지만,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요, 오히려 얼마나 기도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곳곳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으로 기도하시러 가셨을 때 제자들 3명과 함께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듣죠. 책망의 내용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와 함께 한 시간입니다. 한 시도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책망 듣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피곤을 극복해야 되는데 피곤이 기도를 이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하는 그 아이의 아버지의 부탁에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겁니까? 라는 이 질문에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네들이 능력 없는 이유 그거 다 기도 안 해서 그래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민망했을까. 여러분, 그만큼 기도에 소홀했던 그들이요, 지금 정해진 시간을 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몇 시예요? 제9시. 9시면 몇 시라고요? 오후 3시. 여러분,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후 3시는 어떤 시간이냐면 기도하기에는 적합한 시간은 아닌 것처럼 제가 느껴졌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 기도 시간은 어떤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는요, 하루 일과를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직원들과 교육자들이 모여서 경건회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 책상으로 와서 저도 따로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것도 자연스러워요. 12시가 되면 이제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사실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 식기도 하잖아요. 식기도 하면서 혹여나 생각나고 기억나는 기도를 짧게나마 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오후 3시는 기도하기에 적합한 시간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점심을 먹고 왔어요. 나른해졌어요. 오후에 졸음이 몰려오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퇴근하기 전에 뭔가를 집중해서 해야 할 시간이 아마 오후 3시 언저리가 된 것 같습니다.
하루 중에 가장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시간이고 가장 많은 피로가 쌓이는 시간이 아마 오후 3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직장인이 아니어도 여러분 가정주부 점심 다 먹고 치워놓고 뭐 다 하고 오후 3시쯤 뭐 하시나요? 기도하시나요? 잠깐 누워 있는 시간. 제가 오후 3시쯤에 항상 집에 전화하면 우리 아내가 목소리가 가라앉은 상태로 전화를 받아. 피곤한 시간이죠. 여러분, 이러한 시간에 만사를 제쳐놓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한다라는 것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귀찮은 일입니다. 그저 있는 곳에서 수건 한 장 깔아놓고 무릎 꿇고 기도해도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바쁜 와중에 만사를 제쳐놓고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이렇게 변했을까?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책망 듣던 제자였습니다. 너네들이 이렇게 능력 없는 이유 바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책망 듣던 제자들이 그 바쁜 와중에서도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했던 것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그들이 했던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기도의 능력 의지에서 베드로가 말씀 전하니까 3,000명이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승천한 뒤에야 비로소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주안의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안에 힘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별명과 함께 기도행전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날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일상적인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 약속한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의 기적은요, 언제 일어나냐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 하나님과 약속한 자리를 기억하며 그 기도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켜나갈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의 계획과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가 되든지 주님과 약속한 기도의 시간을 꼭 확보하십시오. 새벽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저녁 시간이어도 좋습니다. 전철 아니어도 좋습니다. 어디든지 간에 상관없이 기도의 시간들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그 시간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는요, 친구인지 가족인지 모를 그런 사람들에게 매일 성전 미문으로 옮겨져서 성전에 오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매일 구걸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마 성전에 오가는 사람 중에서 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4장에 넘어가면요, 그 고침받 이 사람의 나이를 40여 세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꽤 긴 시간 그곳에서 구걸하며 지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같은 자리를 지켜나갔지만 그는 여전히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모습이 처량하고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이 처량하고 부끄러워서 머리를 숙이고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손만 내밀면서 한 푼 달라고 구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도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을 힐끔거리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본 거예요. 그리고 구걸하는 거죠.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여러분, 애절한 눈빛 아니었겠습니까? 최대한 동정심을 일으킬 만한 그런 눈빛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눈빛이 어디 하루 이틀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길에 그렇게 구걸하는 거지가 한두 명이겠습니까? 아마 베드로와 요한도 여러 번 그 사람과 맞닥뜨렸을 것이고, 그때마다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아서 피해가거나 못 본 채하거나 바쁜 채하면서 발걸음을 옮겼겠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예전에 서울시청 앞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한 적이 있어요. 하루에도 몇 번 다녀오는 길에 노숙자들과 몇 번 마주칩니다. 근데 그분들을 피하기 위해서 제가 했던 방법이 뭐냐면 바쁜 척, 전화 받는 척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였던 선배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여러분 그런데 그날 여러분 그 기도하러 올라가는 상황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유독 그동안 수시로 왕래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이 못 걷는 자가 유독 눈에 들어온 겁니다.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했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주목하다라는 말씀은요,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못 걷는 거린을 보면서 단지 스쳐 지나가면서 본 것이 아니라 자신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필요한 한 인격이요 영혼이라고 여기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기죠. 왜 평소에는 그렇게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한 번도 가까이 가서 관심 어린 눈으로 본 적이 없었는데 유독 그날만 그랬을까? 여러분 제자들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이유가 뭘까요? 제가 그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 봐도 다른 이유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이유가 뭐였냐면 성령 충만한 것,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그런 일을 해 나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답은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 사랑,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은요, 아마 그들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 성령께서 주신 마음임이 분명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죠. 성령 충만은요 감정적인 흥분이나 고조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의 결과는 늘 영혼을 사랑하고 돌보고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성령 바다에 성령 충만해야 해. 그래야 증인될 수 있어. 그래야 사람 구원할 수 있어. 영혼 사랑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평소에 들리지도 않았던 영혼들의 신음소리가 그제서야 들립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멸망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그때서야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그냥 지나쳤던 내 주변의 사람들의 신음소리와 의기소침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들리고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성령 충만할 때요. 평소에는 그런 현상이 보여도 안 됐다, 딱하다, 불쌍하다 정도로 지나쳤다가도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관하잖아요. 그런 상대방의 그 부족함과 그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거린에게, 앉아있는 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라. 여러분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이 먼저 말을 건넨다라는 것은요 뭔가 도와줄 의사가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거린은요 아마 속으로 기대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를 쳐다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요 잔뜩 기대하는 모습으로 봤대요. 5절의 말씀,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러분 여기서 바라보거늘이라고 하는 해당하는 이 헬라어는요 은근히 기대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근히 기대. 여러분 사실 이 거린은요 잔뜩 기대했지만 표현하지 못하는 억누른 감정을 가지고 상기된 모습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3절부터 5절까지 한 절 한 절을 자막으로 보여드렸는데 이 짧은 말 속에, 구절 속에 동일하게 반복되는 한 가지의 동사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보다.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4절, 우리를 보라 하니. 5절,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러분 지금 그 거린과 베드로와 요한은요 서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먼저 거린이 바라봤고 보라고 했고, 보라고 하니까 다시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이 보고 있었지만 서로에게 기대하는 바는 달랐던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달랐을까?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마지막 거린이 그 제자들을 바라본 이유를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봤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자가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지금 기대했던 건 뭘까요? 여러분, 일어나서 걷는 거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서 40년을 앉아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의 문헌에 보면요, 유대인들의 평균 수명이요 40에서 50살이었대요. 그러니까 앉아서 인생의 거의 전부를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자신도 걷고 싶었고 자신도 뛰고 싶었겠죠.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가망 없는 꿈이라고 포기한 지 이미 오래됐을 것이고 걷게 되는 기적을 놓아버린 지 이미 오래된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 무엇을 얻을까 했던 그 심정은요, 내가 그 자리를 걷고 일어나서 걷게 되는 것을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던져주는 한 푼의 동량, 한 번의 한 끼의 양의 식사, 그걸 기대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매일매일 그 자리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것, 기대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일의 양식 혹은 좀 더 재수 좋으면 며칠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돈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본 이유였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목하여서 그를 쳐다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한 끼를 얻어먹고 돈 몇 푼 동정받는 것이 이 거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그 거린은 그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해결책을 제자들에게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앉아있던 성전 미문, 할 때 이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루살렘 성전 주위에 있었던 8개의 문 가운데 하나인데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다운 문이라고 해서 미문이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뷰티풀 게이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문이었어요. 황금으로 치장된 문이었습니다. 대성전으로 들어가는 길과 연결된 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문 앞에 거린의 모습으로 걷지 못하는 자신의 다리를 끌어가면서 구걸하는 모습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이 거린은요, 그가 평생에 바랬던 것은 그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이었지, 일어나서 그 미문을 통과하여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의 인생의 큰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급한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정해놔요. 돈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그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이 물질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걷지 못한 자의 모습과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십니까? 왜 설교를 하는 지목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왜 여기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 그 거린처럼 무엇을 얻을까 하여 제자들을 바라보았던 그 거린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를 품고 여기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자녀 잘 된다더라, 건강하다더라, 사업 형통하다고 하더라, 액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 또 뭐 있죠? 뭐 그런 것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거린과 베드로와 서로 마주보고 대화하는 중에서도 서로 생각하고 서로 기대하는 것이 달랐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도 역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서로에게 거는 기대가 다른 것 아닙니까?
베드로는 분명 그에게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줄 만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려고 하는데, 그 거리는요, 베드로의 뜻과는 상관없이 현재의 상황에서 좀 더 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좀 더 얻을까 하여 그를 쳐다봤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요, 마치 그 거린처럼 하나님의 소망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이 거린과 같은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 자신의 필요에만 관심을 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제시해 주는 답 앞에서 때로는 실망합니다. 여러분, 그 거린도 마찬가지였어요. 잔뜩 기대하는 마음으로, 은근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상기된 모습을 가지고 베드로를 뚫어지게 쳐다봤는데, 베드로의 이어지는 말 가운데 실망했을 것입니다. 뭐라고 했죠?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줄 돈이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실망했을까? 기껏 창피해서 고개 쳐박고 손 벌리고 구걸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고개 들라고 보라고 줄 게 있다고 하면서 지금 하는 말이 내게 줄 돈이 나에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요, 이 거린을 조롱하는 말처럼 보였지만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얻을까 하여 베드로를 보았던 이 거린의 모습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혹은 교회에게 기대하는 세상의 시선과 동일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세상도요, 교회에게 바라는 게 있습니다.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해주면 좋겠고 저것도 해주면 좋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좀 더 돌봐주면 좋겠고 사회운동에 좀 더 참여해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교회가 여러분 그 일을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한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수없이 많은 일을 감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찾아가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민간 사회복지 사업의 절반은요, 개신교회가 담당하고 있다라는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 줘야 할 것은요, 은과 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단순히 불우한 사람을 구제하라고 그들의 끼니를 해결해 주라고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자선단체가 더더욱 아닙니다. 제가 지금 남을 돕는 일은 교회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것을 기대하고 여기 앉아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얻어야 할 근본적인 것은 절대로 물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마치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자와 같은 분들이 있어서 내 마음에 매일매일 신경이 쓰이고 성령님 주시는 마음으로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들을 물질적으로 돕고 필요한 것을 채우고 하는 것, 아주 귀하고 잘한 일이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들에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어야 할 것은 그 물질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걷지 못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아니, 그들에게 꼭 줘야 할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다 함께 6절의 후반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돈은 없어. 그런데 더 좋은 것 있어. 지금 베드로가 이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요, 마음만 먹으면 이 사람을 충분히 돕고도 남을 만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부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베드로는요, 초대교회의 어른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초대교회는요, 유무상통, 즉 자신의 것을 팔아서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공동체였습니다. 5장에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 나오겠지만 자신의 땅과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내어놓고 헌금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런 교회의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헌금의 일부를 가지고 구제 사업을 사용해도, 그 거린의 며칠 생활비를 대줘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그럴 권한이 초대교회의 어른이었던 베드로에게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 그럼 다른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의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인식한 겁니다. 그 돈 얼마는 베드로가 아니어도 그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 중에 보태줄 만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자신은 자신이 진짜 가진 게 없어서가 아니라, 도와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일지라도 그들은 절대 줄 수 없는 것을 그 거린에게 주고 싶었던 겁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줄 수 없고 어떤 기관도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것을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에게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당당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동안 그 거린이 그토록 찾고 구했던 금과 은이, 맛있는 음식과 돈 몇 푼이 너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구했던 것으로는 절대 너의 삶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아 라고 하는 베드로의 강력한 신앙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비록 당장 자신의 주머니에 그 거린이 그토록 원했던 것을 채워줄 만한 무언가는 없었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 그의 영혼과 혼과 육을 살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담대히 외치는 것 아닙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권세가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에게 임하자 40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그 문제가 한순간 해결됩니다. 7절의 말씀 볼까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선포될 때 그는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자가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고 뛰게 만드는 것은 은이 아니었습니다. 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걷지 못하는 자와 같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소망 없는 그들의 삶 가운데 희망을 갖게 만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공해주는 금과 은이 아닙니다. 동정과 자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은과 금으로 해결해 주지 못하는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해 준다라는 겁니다. 본문에 이 사람이 자신의 나음을 얻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즉시 그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걷지 못하는 자가 낫게 되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변화된 게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지금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걷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되었다. 여러분, 이거보다 큰 기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받은 그 기적 가운데 가장 큰 은혜와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채무가 상환된 게 아닙니다. 직장이 갑자기 구해진 게 아닙니다. 갑자기 뭔가 로또를 맞은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기적과 가장 큰 은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늘 성전 입구에서만 맴돌던 인생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된 것, 여러분, 그것은요 돈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은과 금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와 교회를 다니는 예수쟁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들에게 다른 곳에서는 절대 줄 수 없는 것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존재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설렁탕 집이라고 간판 걸어놓고요, 장사하는 집은 다른 건 못해도 됩니다. 설렁탕만 잘하면 됩니다. 정육점 간판 놓고 하는 집은요, 고기 하나 맛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다른 건 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그 이름의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사회복지 사업 좀 못해도 됩니다.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그분의 능력, 그것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한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건 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들고 그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그게 바로 참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 이름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혹시 주한교회는, 한국교회는, 교회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처음 한국교회는 베드로의 선포처럼 금과 음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금도 있습니다. 은도 있습니다. 좋은 건물과 좋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없는 교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것,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 그건 은과 금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은과 금을 기대해도 우리는 세상에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 없지만 더 좋은 것 줄게. 그거 다른 거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충만한 주한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 믿으십니까? 아멘. 은과 금 내게 없어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내가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은과 금 내게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자처럼 우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은과 금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속 편할 때가 있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물질적인 도움은요, 내 능력 범위 안에서 적게 해도 스스로 위안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내 안에 확신이 없으면 선포할 수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은과 금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선포되어지려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놀라운 권세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난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다시 한번 두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하나님,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는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하나님, 금과 은은 없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로 충만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동원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음과 금보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귀한 줄 알지만 우리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구분하여 드리는 마음 가지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이 물질을 사용하여 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혹여나면서 못 걷게 된 자처럼 이 시간 불행하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뛰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놀라운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목적답게 우리의 입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의 가장 귀한 이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함과 세상의 은과 금보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더 귀한 것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그 이름의 능력을 세상에 담대히 전하기를 원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직장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하시네 저만 구원
자와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시네 사인마들이 주를 바랄다 주를 바랄다 우리 주를 바랄다 사인마들이 주를 바랄다 주를 바랄다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나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와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나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와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